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교회의 위기의식과 과제를 짚어보는 굿TV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 지금까지 많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위한 희망을 찾고자 철학계와 교회 거목이라 불러도 넘치지 않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철학자이자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임 목사이시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영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년 특집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 해주실 두 분의 말씀이 길 잃은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나침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란 주제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개신교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목사 집단이야! 깡부 집단이지! 교도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입니다. 지난해 나온 김형석 교수님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현대 사회의 질곡과 교회의 부침을 몸소 체험하시고 1995년에 한국 기독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교수님, 그때와 지금 기독교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 문제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책이 아마 25년쯤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는데 저자로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교회 한 3분의 1쯤은 그때보다 좀 변화가 왔고요. 또 한 3분의 1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한 3분의 1쯤은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회가 성장한 데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실 것 같다 생각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문제 같은 것이 생기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난국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 세계적이고 한국 국민 전체니까 크리스찬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우리가 몰랐던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순화되고 높아진다. 우리 신앙적인 말로 말하게 되면 사랑을 주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필요할 줄은 코로나 이전에 몰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위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그런 사랑의 훈련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생활이죠. 네네. 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장 소중한 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도 해석해보고 또 신학적으로도 해석해보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국한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내가 날 사랑하게 되는구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코로나가 우리 전 인류 민족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의 교훈인데, 그 모범을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 아마 그런 이중적인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영훈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아마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또 남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개화기 때는 우리 기독교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그 참 꿈과 희망을 가다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육 분야, 또 의료 분야,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한국의 사회에 있었던 계급주의의 타파,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모든 민족운동가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오면서 풍요로움 속에서 이러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 네. 오히려 비판의 대상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에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교권 다툼, 끊임없는 고소고발과 분열 대립, 또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의 상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그걸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 예,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방향을 찾아서 초기 한국 개혁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일찍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의 단위,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과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면서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그 애국심을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겪으면서 느낄 때에 이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체가 돼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느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 교회 안에서 교리, 교회 가르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고 보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진리,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 달라지대요. 그래서 교리가 진리로 바뀔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형성해서 내보내기 위한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게 된 것은 성경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길이 없어요. 이상할 없어요. 네. 그 대신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구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걸 쭉 겪어보면서 이제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교리가 진리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주교 같은 데는 이제 그 교권이 있어서 되잖아요. 개신교는 안 그렇지만 이제 그 교권이 잠재적으로 있죠. 잠재적으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사니까 교권은 없는데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게 민구한이 인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권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인권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 위한 인권 전체를 안으려고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교회 안에서 가지는 교권을 자꾸 굳혀놓으니까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교회가 앞설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와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저 같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 같은 걸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모범을 보여줬어야 했다. 모든 가치를 공동체 속에서 발견하지 내 거에 구별 안 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마해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은 교회와 같아져야겠다. 크리스천과 같아져야겠다. 이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또 반성이 됩니다. 이영훈 목사님, 코로나19를 저희가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교회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발전했다가 그렇게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석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네네. 그것이 교회 내에 회복돼야 되고 이제 그것이 교회 안 교회 밖을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놔야 된다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역할에 치중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억지로 이제 흩어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흩어져서 각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은 오히려 이 전화위복이 돼서 기독교가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그 모체가 될 수 있고 제2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사회가 너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권 인권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찬가지로 세상과 사회를 자꾸 이렇게 교회하고 분리시켜 놓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별종 집단처럼 보게 되고 또 코로나19 때 교회가 자꾸 이름이 거론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제 생각이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서 소외된 사람, 그다음 문제 있고 버려진 사람, 고통당한 사람, 인권이 무시된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서 오히려 기독교가 그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모여만 있었거든요. 네네. 8장에 가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확산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지금 환란의 때지만 이걸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온 대한민국 전체에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두 분 모두 그 신앙의 실천을 많이 평상시에 많이 강조하신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신앙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완전해진다. 이렇게 책에 쓰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또 이용훈 목사님께서는 해감이 있는 믿음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사실은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걸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 후의 삶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정의의 모습에 있어서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서 깨닫고 느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까지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이 삶의 실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 책에서 신앙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이 공존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신앙은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인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데 치우치는데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적인데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데 가지만은 이제 그게 어울려진 하나의 삶인데 열쇠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삶의 체험이 있으면 어느 편이든지 좋아요. 신학자가 돼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신앙이다 하는 걸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철학과의 구본명 교수님이라고 동양 철학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많은 교수님들 대접해보는데 네 사람을 자꾸 지목해 간다고. 그 네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누구 얘기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네.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까 공동체 의식을 얘기했는데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역시 좀 다른 데가 있더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좀 다르더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졌을 때 그때는 뭐 정치라든지 무슨 경제라든지 교수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신앙은 삶 그 자체지 구별해 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삶은 그건 신앙이더라. 예. 네.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어떤 삶과 인생의 목적,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거든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 되기 운동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에서 생겨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에게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 뒤에다가 IAN, 크라이스트 뒤에다가 IAN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꼴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이 땅에 참된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삶을 잘 살려면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또 예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참된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신부님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렇습니까? 또 신학자로 오실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오실까? 또 아마 소시민을 몫으로 오실지도 모른다. 그 예수님을 한번 나하고 가까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네. 예, 볼티모어의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방 여행을 쭉 하고 이제 볼티모어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래 이 목사님도 창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작으니까.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 내려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데 뭐라고 기도 드리는 거 하니 하느님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었는데 지금 내가 여행을 하고 끝내고 와서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키워준 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키워준 교인들이 교수가 되고 내가 키워준 교수들이 또 무슨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줬는가. 그게 제 책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그 일꾼을 키워서 보내주는 일이 더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기도문을 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양적인 것보다는 그런 일꾼을 많이 키워주는 목회, 그게 제 목적이 앞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독교와 교회를 위해 철학계와 교계의 지도자를 모시고 희망의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도전을 받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하는 굿TV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21년 신년 특집 한국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솔직히 다른 종교도 다 복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솔직히 저 모르겠거든요.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업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교수님의 책 참 인상 깊게 잘 읽었습니다. 우리 책에서 말씀해 주신 그 제목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래도 희망은 교회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들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VCR을 통해서 저희가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삶의 어려움, 또 신앙의 어려움, 또 특별히 삶의 목표에 관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올해 마틴 루터킹 목사 추모 예배 주광사로 초청되셨다는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And Dr. King shouted, I have a dream. Many people thought he was dreaming an impossible dream. But his dream is coming true. I have a dream을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안겨준 킹 목사처럼 또 특별히 젊은 크리스찬들이 꾸어야 될 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올해가 마틴 루터 킹이 세상을 떠난 지 53년 된 해입니다. 그때 암살당한 지 53년 된 해인데 그가 죽기 전에 늘 외쳤던 얘기가 앞으로 미래에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어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 모든 인종 차별의 벽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는 완전히 흑인을 사실은 열등한 인간으로 보고 노예처럼 부리던 그러한 분위기가 남아있던 그런 시대인데 앞으로 다가올 30년, 50년 후를 바라보고 그 꿈을 외쳤을 때 그는 죽었지만 꿈은 살아서 47년인가 지나서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문제, 과거의 문제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서 기독교가 사회 전반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서 각 분야에 가서 일하게 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사회 속에 들어서 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교회와의 벽을 허물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회인이고 사회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미래는 오히려 더 밝고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많이 하고 과거 뭐 적폐청산 뭐 과거 문제 얘기하는데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지금 우리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10년, 20년, 30년에 하나 둘씩 이루어져서 그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 교수님께서 그 쓰신 저서에 기독교는 미래적 종교이다. 예. 희망의 종교이다. 예. 이렇게 쓰셨어요. 예.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100년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정치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20세기 전반까지는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가 살아남는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는가 둘 가운데 하나가 남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남는가 생각한 것이 절대적 가치인데 이 절대적 가치는 사회생활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로 변하니까 이제 20세기 후반기 오면서는 좌우에서 하나가 남는다는 게 이제 없어지고요. 공존한 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사회든지 좌가 진보가 되고 우가 보수가 돼서 보수와 진보는 함께 살게 돼요.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사상가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민관이 21세기 중반쯤 가게 되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는 하나가 남는 그 절대 가치가 없고 상대 가치로 같이 있다가 다원 사회가 된다. 그때는 종교가 다르든지 뭐 정치가 다르든지 뭐 인종이 다르든지 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다원 사회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이 그걸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하는데 미국 사회가 그걸 좀 개척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그 미국과 같은 다원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 이제 유럽연합, EU라고 그러죠. EU가 생겼거든요. 이제 또 한 5, 60년 쭉 가게 되면 일본, 한국, 중국이 또 하나 이제 다원 사회가 되죠. 그게 될까 하지만 되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큰 역사의 이제 변화고요. 이제 그걸 난 기독교 안에서 이게 쭉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다 잘 아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까지 온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이제 모세까지는 가정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로부터 나와서 이제 쭉 이제 예수님까지는 민관이 민족 신앙으로 이제 자랐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인가 민족 신앙과 이제 그 구약은 다 몰아내고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가 되는 이제 종교. 그래서 기독교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계란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태어났거든요. 이 병아리가 크면 다시는 계란 속으로 못 들어갔죠. 그죠. 이제 이제 예수님 오시고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역사가 이제 희망을 가지거든요. 많은 종교가 다 좋죠. 다 좋고 다 공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하니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꼭 남아야 할 진리, 꼭 남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가서 남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긴 역사가 뭘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 휴머니즘으로 받아들여요. 이데올로기가 다 변하고 뭐 자본주의가 어떻다 뭐다 쭉 다 있어도 휴머니즘만 있으면 역사는 희망이 있는데 그 휴머니즘을 탄생시킨 그 말씀이 뭔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천당 복한다는 얘기, 복받지 못하는 얘기를 과거엔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배반하고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 철학계에서 이제 휴머니스트 협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거기서 이제 두 파가 생겼는데 기독교 아닌 휴머니스트 협회, 기독교는 휴머니스트 협회인데 제가 보게 되면 휴머니즘을 탄생시켜 준 것이 기독교고 그 이제 다시 열매 맺게 해주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진리다. 좀 막연해 보이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교수님 저서의 그 챕터 하나 속에 부제에 100년 후에 희망이 되는 기독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저희가 과연 100년 후에라도 우리가 기독교가 정말 희망의 종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1972년에 두 번째 이제 세계 일주 여행을 했어요. 여행했는데 그때 내가 여행할 때는 다른 관심보다도 될 수 있는 대로 세계의 많은 종교를 좀 보자. 그 목적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여행을 하니까 이제 그 덴마크에 가서 코펜하겐을 이제 갔죠. 그 주일날 예배를 보려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몇백 년 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5번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모인 교회는 한 30명밖에 없어요. 네. 옛날 다고 500명 가득 차던 교회인데 말이죠. 근데 이 목사님들이 출입문만 봐요. 좀 더 안 오나. 뭐. 네. 그래서 이거 교회가 이렇게 자꾸 비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가서는 토요일 날 이제 관가하고 일요일에 가려고 이제 보니까 중심 예배가 오전 11시가 아니고 밤 저는 7시예요. 네. 그래서 왜 낮에 예배 보지 않고 밤에 예배를 보나 하고서 이제 밤에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놀란 건 민관이 그것이 200년 된 교회 마지막 예배예요. 네. 그 예배를 끝나는데 목사님이 광고하시면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오늘로 우리 교회는 문 닫고 어디에 있는 교회하고 합했으니까 다음번엔 다 글로 가라고 말이죠. 그럼 이 교회 문 닫냐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더니 미국도 지금 자꾸 교회 문 닫지 않냐고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둘 되지 않냐고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천주교는 좀 낫겠지 하고서 이제 그 바티칸에 갔거든요. 꽤 모여서 한 500~600명이 모여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전부 외국에서 온 신부 수녀님들이지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일본 교회도 가니까 내가 옛날 대학생 때 다녔던 그 200~300명 모이던 교회가 다 줄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교육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교인들의 수준보다도 교회 이제 그 대학 수준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자연히 이제 문을 닫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되면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사라지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민관이
중요한 건 교회의 수가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역사 속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교인 수가 줄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수준 낮은 대중교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걸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제일 큰 역사 이제 희망을 보여준 거에 민관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회개했거든요. 뭐 다 찾아다니면서 그 브란트산 같은 비를 맞으면서 가서 정말 눈물로 회개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독일과 이제 불란서 사이에 몇백 년 동안 원수로 살던 사회에 이제 함께 일하게 됐거든요. 기독교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커진다 줄어든다 하는 걱정하지 말고 줄어져도 괜찮고 많아져도 좋은데 문제는 기독교 정신을 진리로 줄 수 있고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범만 보여주면 기독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대학 생활하고 있을 때 일본에 와 있는 독일 교수가 하나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독일 철학 교수에게 이제 일본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나오는데 당신도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기도 드린다고. 무슨 기도를 드리냐? 그랬더니 옛날엔 나를 위한 기도 많이 드렸다고. 그런데 요새는 주님의 기도 이외엔 더 좋은 기도가 없다는 걸 자꾸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드리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기도만 드린다고 그래요. 그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두 번째 기도엔 나라 임하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만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민구하니 저 철학자는 우리 목사님이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던 기도하고는 달랐구나. 그 하나 가지고서 그리고나 말이죠. 근데 내 친구인 김태길 교수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민구하니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구별해 보면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당신이 기도를 못 드렸거든요. 그 신앙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변화로구나 말이죠. 이렇게 큰 변화로구나. 네. 메카도 장군이 6.25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 이승만 박사에게 제가 행정권을 양도하면서 메시지를 발표했거든요. 다만 모르실게요. 그때 내가 부산 비란가에 있었는데 메카도 장군이 이제 전쟁에 서울 탈환하고서 이 박사에게 행정권 넘기면서 상당히 긴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마지막 가서 뭐라 하는 거 아니?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국민과 더불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끝내겠다고 예수님 기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저 행사에 치우치고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걸 놓치는구나. 내 친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는 이제 그런 변화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회보다 더 중하다. 그거 깨닫는 교회면 교회도 살고 깨닫지 못하면 교회도 또 사회에서 멀어질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다면.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남는다. 결국은 그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사실은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특별히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 살고 공산치하에 살고 이제 또 민주화시대에 살면서 볼 때 느낀 게 민구하니 나 자신도 생각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대요. 내가 이제 학도병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고서 이제 한 3일 동안 고민할 걸로 알고서 이제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성경 말씀 쭉 읽어가다가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하는 장면을 읽었거든요. 네. 그 내가 좀 놀랬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약속인데 내가 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일생에서 제일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성경을 적고서 하나님 아버지 찾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눈물만 흘렸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걸 지금까지 겉으로만 생각했지 모르고 살았구나. 네. 예, 나를 움직이는 건 이건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움직이는 거라구나.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제 겪고 나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신학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과 인생관과 가치관을 떠나서는 내가 갈 것이 없고 살 것이 없구나. 예. 아마 그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2000년 동안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더 체험을 하고 보면 이건 누구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라구나 말이죠. 그래서 정말 먼 후일에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를 또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네.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예. 그래서 희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네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그 한국 기독교 대표되는 기관장 또 대표직 이런 여러 직함들을 역임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 어려운 코로나 사태 이런 사태를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직접 겪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제안을 좀 하시고 싶으십니까? 쭉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100년 후에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불변의 진리로 남아있을 터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삶 자체가 섬김, 낮아짐, 나눔 이런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문제가 내려놓음을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또 그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지고는 또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 결국은 예수님은 다 주시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주고 가셨는데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못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낮아짐, 나눔, 섬김, 겸손, 희생, 그 삶 자체를 우리 삶 속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 초대교회의 그 원리, 예수님의 그 삶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교회였거든요. 네. 그 섬김과 나눔, 사랑의 공동체, 그 이웃을 사랑한 내 몸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큰 부분을 가져왔듯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훈련,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 네. 그리고 섬기는 훈련, 나누는 훈련, 이런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도 우리가 원래의 기독교의 아주 보편적이고도 아주 가장 간단한 진리인 사랑과 나눔과 그 낮아짐, 또 사회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진리이고 또 예수님 말씀의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저도 이제 자꾸 생각해 보는데 나도 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큰일 한다, 훌륭한 일 한다, 남 못한 일 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박도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동남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쭉 아시아에 와 있는 선교사들 모이는 모임에 이제 참가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대요. 네. 일본이 교인이 적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이 별로 없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어떻게 일본 사람으로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태평양 전쟁 때에 동경에 자꾸 이제 폭격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아주 생소한 지방에 가서 이제 전쟁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한 가정에서 처음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아주 친절히 대해주고 도와주고 뭐 불편한 게 없냐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 가지고서 이제 가까워져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일본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니까 동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마중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동경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저희들이 당신네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동경에 와서 이제 바쁘게 살다가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쓱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서 그 당신 내가 떠나가더라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겠죠.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다른 모든 걸 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왔다고. 나는 그분의 기도로 된 거라고. 나는 이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뭐 큰 일은 아니고요. 그 이름 없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랑을 위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줄 수 있는 거. 그 마음이 나는 구원이라고 봐요. 희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 다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슨 큰 기대 가지고 뭐 이제 대단한 걸 자꾸 생각하시기 쉬운데, 난 그건 아니고요. 오늘 대하는 사람들, 내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거. 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죠. 네. 오늘은 저희가 철학계의 대부이시죠. 100년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 또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담임 목사이신 우리 이영훈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두 분께 코로나로 또 어려워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는 덕담 한마디씩을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서운 얘기 하나 할까요? 네, 덕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되기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가서 예배 보거든요. 예배 보고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나가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엄마 왜? 엄마 교회 가면 항상 졸기만 하는데 그래도 은혜 받은 거 있어. 그러니까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너 1년 동안 목사님 설교했는데 기억하는 거 있냐? 그러니까 애들이 없다. 그래서 난 하나는 있어. 그래. 뭔데 그랬더니 사랑하는 것은 위해 주는 거다. 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크리스천의 모범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위해 주는 마음. 그렇게 살면 좀 위로도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는 보답이 오고 네네. 그래도 사회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네. 우리 목사님. 예. 아무리 겨울이 길고 추워도 이 봄은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앞으로 이제 이 장기간 동안 계속되지만 이 코로나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분명 우리에게 희망의 봄이 밝아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열심히 사랑 실천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돌보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크리스천의 희망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한 종교인과 허위에 가득 찬 권위주의자,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저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늘 염두에 두는 기독교와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 대유행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받는 이 김영석 교수님 그리고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이영훈 목사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희망을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 아직 희망이 있는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신천지, 전광훈 목사, 목회자, 범죄. 정말 부정적인 거네.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을 했어요. 아주 혼쭐 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한국 교회였는데 온라인 교회가 일상화되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1월 달 데이터가 제 생각을 바뀌었어요. 코로나 다음의 시대가 뭐냐? 제가 좀 써먹어도 되죠?